10월 29일 오늘은 특별히 506주년 종교개혁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잠시 묵도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은 종교개혁주일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10월의 하루를 선물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멀리한 채 우리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만 매달려 살아오지 않았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반성합니다. 사회의 불평등과 모순에는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하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게 하시며 우리의 언행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처음 예수를 믿었던 변함없는 믿음으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의 아픔과 고통을 지닌 교우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사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절망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어 아픔과 고통 이전의 일상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예수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분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땀 흘리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답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생활 속에서 예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인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선택적 공정과 비상식적인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부와 가난의 간격이 점점 멀어져 가고 각자 도생으로 각박해져가는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국민 누구라도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나라로 국민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들은 듣고 깨달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혹여라도 거짓의 영이 우리를 탐할 때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들이 모여서 겨자나무 숲을 이루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와 교우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송하는 교우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드리는 찬송 우리 585장
제가 이런 꿈이 하나 있습니다. 아리랑이 미국의 어느 장로교회에서 찬송가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찬송가로 바뀐 거를 제가 한번 꼭 좀 보고 듣고 싶고 번역을 좀 해서 우리나라 찬송가로 좀 한번 부르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오늘 부르는 이 종교개혁 찬송, 이 대표적인 찬송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은 독일의 맥주집에서 부르던 노래예요. 그 대중적인 그 당시의 노래, 그 선율에 마틴 루터가 가사 내용을 부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종교개혁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같이 알고 오늘 내주는 강한 송이요, 함께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벌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그 배 나온 마틴 루터의 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노래 맥주 딱 들고 교황이 그냥 저거 체포 그거 떨어졌을 때 그냥 그 체포영장을 그냥 확 불에 태우면서 이 노래 부르지 않았겠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오늘은 506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종교개혁주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실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좀 더 가까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 또 우리의 신앙의 방향, 기본적인 정신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마지막 제주, 루터가 1517년 10월 마지막 제주에 비텐베르크 대학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그때를 기념해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제주를 꼭 지키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교회들은 종교개혁주를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는
사신 종교개혁주일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한 우리 마지막 제주 저겁니다. 공동체 주일입니다. 공동체 고백 주일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이건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바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지난달에는 우리가 교가를 불렀죠. 교가를 불렀고 오늘은 2달 만에 공동체 고백문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공동체 고백문.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보혜사로 고백합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며 교회에게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배. 우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말씀. 우리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기도.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은밀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누며 물질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섬김.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겸손. 우리는 겸손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낮아짐이 천국에서 높아지는 길임을 항상 기억합니다. 선교. 우리는 헌금의 10%를 교회 안과 밖의 구제와 선교를 위한 겨자나무 열매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포용.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환대하며 차별 없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숲을 가꿉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계속 지금 여기 중보기도 보시면 기도해야 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최용옥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또 지미애 권사님이 수술을 하셔서 회복 중에 계시고 또 우리 오미선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지명문 집사님 지금 좀 아프신데 척수에 뭐 좀 있으시다고 그래서 지금 진료 받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교우분들 중에 또 아프신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아주 거의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오시나 했는데 지난주에도 안 보이시고 오늘 드디어 오셔서 모든 우리 장로님들의 이제 북어 그거를 2달을 못 먹었더니 아주 이게 북어 냄새가 나요. 그래서 4개월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4개월이구나. 맞아. 굉장히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박정희 권사님 돌아오셨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우리가 북어포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네. 네. 우리 옆에 분들, 홍구영 권사님도 오랜만에 오신 것 같고, 우리 안 집사님도 지난주 못 오셨는데, 우리 반갑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같이 얼굴 보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교회가 매일 새벽 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매일 자주 모이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오늘 박용순 권사님 한 주 쉬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하여튼 못 오실 때마다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욥기에 그 고백을 이렇게 어떻게 담아냈는지 참 저도 이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골라오셨습니다. 예, 욥의 이 고백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구절 너무 좋은 구절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사로가 죽었고 또 나흘 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 일이 너무나 큰 사건이 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자기의 전 재산을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입지가 그야말로 사람을 살렸고 또 기적을 베푸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이제 소위 말해서 종려주일을 맞는 것이 오늘 12장에 나옵니다. 종려주일 화려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이제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는 그 시점인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외치냐면은, 보라,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른다.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 세상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르는구나. 이게 아주 조롱과 함께 탄식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있는데, 오늘 보면은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 찾아온 자리에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오늘 읽으신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늘 본문에 마치 다른 복음서에 예루살렘 입성 후에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그 탄식,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된 사건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이 말씀으로 오늘 섞여서 나와요. 이게 그 세 사건이,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나는. 근데 이 영광을 얻을 때가 무엇인가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그대로고, 만일에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미랄 이야기와 함께 섞어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만일 너희가, 헬라인들이요, 나를 섬기려면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너를 귀하게 여겨 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말이 웃기잖아요. 앞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 놓고는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이거 어디서 듣는 말씀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일 것 같은데 내용은 좀 달라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앞에와 끝이 같은 단어로 끝나죠.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영광이라는 말로 끝나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의 소리가 들려요. 마치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 같아요. 그러면서 마치 천둥이 치고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가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죽음이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으시고 거기에 영광 얘기를 하세요. 영광. 참 이상해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아버지여,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시작도 영광, 끝도 영광.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 나는 마음이 괴롭고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십자가에 달릴 거야. 내용은 이건데 앞에도 영광, 뒤에도 영광이에요. 참 놀라운 얘기죠, 이게.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고통이 왜 영광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비발디인가요? 아니면 글로리아
in excelsis Deo라고 아세요? 그 성가대, 좋은 성가대를 가진 교회들은 항상 이 노래를 부르죠. 글로리아 in excelsis Deo. 크리스마스 때마다 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걸 좀 들어봤는데 좀 새롭더라고요. 한번 누가 유튜브 되시면 오늘 카톡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글로리아 in excelsis Deo. 저도 성가대 할 때 그 라틴어 따라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이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사실은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 5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정신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마지막 정신.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1483년에 독일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태어났는데 18살 때 이 광부인데 아버지가 꽤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루터를 법을 공부시켜가지고 뭔가 좀 그거 하려고 성공시키려고 에르푸르트 대학에 18살에 입학을 하는데 수석으로 입학을 해요. 16명 중에 1등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고 법학을 하다가 그냥 자기는 법조인이 되려고 했겠죠. 그런데 22살 때 자기 친구랑 길을 가다가 벼락이 쳐요. 여름에 7월에 벼락이 쳐서 그 벼락이 참 친구만 쳐요. 친구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항상 재난을 당했을 때 내 옆에서 이게 건물이 무너져서 옆에 사람이 죽었어요. 차가 쳤는데 내 옆 사람을 쳤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트라우마가 생기죠. 아, 사람이 죽는 건 한순간이구나. 그때 이 벼락 체험을 겪고 나서 22살 마틴 루터가 성 안나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가톨릭이니까요. 성 안나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그 반대에도 뿌리치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수도사로 들어갑니다. 어거스틴 그 수도회로 들어가서 이제 가장 엄격한 수도회에 들어갔어요. 일주일에 3번 금식해야 돼요. 하루에 6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깎아요. 24살 때 이제 사제가 되는데 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루터는 굉장히 예민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분 결벽증 환자라고 아시죠? 문에 손만 닿아도 막 하는 사람. 마음의 결벽증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루에 고해성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6번, 7번을 하는데 매일같이 와서 자기 죄를 그 스타우피츠 원장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해성사도 하루 이틀이지 한두 가지여야죠. 매일 7번, 8번씩 와서 제가 무슨 잘못했어요 하니까 이 원장이요. 무슨 소리 했냐면 야, 좀 살인이나 간통이나 좀 죄 같은 거 가지고 와. 죄가 될 만한 것 좀 가져와서 좀 고백해. 뭘 그런 걸 가지고 죄라고 와서 고백하니 귀찮아가지고요. 그만 좀 오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결벽이 심했던 사람이고 죄책감이 심했던 사람이고 죄의식이 심했고 그래서 완벽하게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네,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러한 마틴 루터의 그런 그 성향이 종교개혁을 불러일으켰다는 걸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그래서 이 스타우피치 원장이 야, 그러지 말고 한번 저기 로마 성 베드로 성당 가서 한번 여행 좀 하고 와라. 그래서 27살에 그 로마 여행을 해요. 거기 가서 충격을 받아요. 성 베드로 바티칸 가더니 자기가 기대했던 교황청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사제들이 아니에요.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그냥 하고 있고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 주변에 사제들을 위한 매춘 시설이 있고요. 아주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루터가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심하겠어요. 실망이 심한 상태에서도 그냥 수도사로 살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원장이, 수도원장이 너 공부해라 차라리.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거든요. 석사 박사를 거기서 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이제 교수가 돼서 이제 가르치게 돼요. 그러던 중에 그가 계속 신약 성경을 읽지 않았겠어요? 특히 이 바울의 서신을 깊이 읽으면서 주석을 하면서 이 공부를 하다가 나이 32살에 탑에서, 이걸 탑 체험이라고 그래요. 탑에서 기도하던 중에 강력하게 그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면 그 음성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했던 그 고백이 자꾸만 들려와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 죄로부터, 이 죄책감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으며, 그러니까 그거예요. 마틴 루터는 얽매여 있었어요. 모든 면에서 얽매여 있었어요. 하루 7번 금식해야 되고, 하루 7번 기도해야 되고, 일주일에 3번 금식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수도사의 엄격한 걸 통해서 자기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고 그러고 싶었던 거였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이것이 자기의 소리 같았고, 그러던 중에 뭐가 들려왔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던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5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깨달았던 그 진리의 말씀이 루터에게 500년 만에, 1500년 만에 온 거예요. 바로 바울이 깨달았던 거. 이게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도 똑같이 영적 결벽증 환자였어요. 율법을 지켜야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던 것이 하박국이 얘기했던, 그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을 1500년 만에 루터가 그것을 깨달은 이것을 3번이나 체험을 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알프스 산에서 병 걸렸을 때 이 말씀을 또 들었고, 그 다음에 스칼라 상타라고 그러죠. 그 빌라도의 계단. 그 로마, 저도 한번 바티칸 가봐야 되는데 가보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거기 그 계단이 있잖아요. 거기를 올라가다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3번째 받고 나서 무릎으로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뭔가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원받고자 올라가다가 이 말씀이 3번째 루터에게 오면서 루터가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무슨 무릎을 꿇고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스칼라 상타 이 계단을 올라간들 구원받느냐?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여기서 크게 깨닫고 그가 돌아와서 결국 34세 때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34세 때 아무리 생각해도 교황이 얘기하는 건 틀린 것 같다. 지금 로만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가 제일 심했습니까?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는데 어떻게 헌금을 모으겠어요? 결국 영적인 사기를 치는 거죠. 그 유명한 테젤이라고 하는 설교가가 유명한 말을 했죠. 동전이 헌금함에 딸그랑 소리를 낼 때 연옥에 있는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천국으로 직행한다. 이게 바로 땡그랑 설교예요. 이게 유명한 땡그랑. 너의 동전 소리가, 그러니까 집회는 안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수표나 여러분 계좌이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땡그랑 소리가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아버지가 천국 간다. 이게 테젤이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팔았던 게 면벌부예요. 면죄부라고 들어보셨죠?
면벌부를 사면 이걸 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천국 갈 수 있다. 이걸로 사기를 쳐서 돈을 모아서 베드로 성당을 지금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 가면서 대단하다 할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추악했었던 역사가 있는가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자기 대학에다가 붙이고 한번 토론 좀 해봅시다 라고 했던 것이 그만 이게 불이 붙은 거예요. 이게 불이 붙었는데 면죄부가 이게 구원받는 거 맞느냐?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냐? 그리고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 맞느냐? 그리고 도대체 최고의 권위가 교황이냐 성경이냐? 우리가 어떤 원칙 하에서 해야 되느냐? 이게 맞느냐? 이거를 95개 명제로 해서 냈더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루터가요 참 때도 잘 좋은 때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루터가 태어났을 때 인쇄술이 이때 생겼어요. 그러니까 루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100년 전에도. 그러나 이게 퍼지지는 못했는데 루터가 얘기한 건 그 당시에 이게 인쇄술 누구죠? 구텐베르크 이게 나왔을 때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야기가 유럽으로 금방금방 퍼지는 거예요. 그 바람에 옛날 같았으면 불에 타 죽었을 거예요.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죽였을 텐데 웬걸요? 인터넷을 타고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 SNS를 타고 쫙 퍼지니까 유럽이 들썩거리는 거죠. 사람들의 그 불만과 사람들의 생각을 그냥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교황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고 저항하면서 그러니까 저것들이 우리에게 개기네, 대드네, 그리고 저항하네 하면서 가톨릭에서 만들어주는 이름이 바로 뭐예요? 개신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바로 개긴다라는 뜻이에요. 말 듣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프로테스탄트고 그게 개신교고 바로 우리가 그 개신교 전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보면 참 교인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 다른 정신은 잘 안 본받고 이 개기는 정신은 가톨릭 저리 가라예요. 저는 그 신부님들 보면 거기는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굉장히 윗사람을 존경하고 사제에 대해서 정말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천주교? 사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해요. 그리고 교황에 대한 존경심이 진심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개신교는 이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이어받아서 목사 알기를 정말 하나님처럼 알죠. 아무튼 그런 그 저항 정신이 있는데 이 저항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던졌던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어느 교 다니세요? 이게 물어봐요. 저 장로교인데요. 저는 침례교입니다. 저는 성결교예요. 저는 감리교예요. 저는 또 오순절이에요. 저는 순복음이에요. 하는데 그러면은 순복음은 뭐가 달라요? 그러면은 우리는 방언 받아야죠, 그럼 장로교는 뭐가 달라요? 감리교는 뭐가 달라요? 그러면 몰라요, 아무도. 장로교하고 감리교의 차이가 뭐예요? 성결교하고 침례교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되냐면 1년에 한 번씩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개신교의 기본적인 교리 정신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루터가 던졌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톨릭이 했던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뭔가? 우리는 뭘 믿고 있는가? 첫째,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자기는 고해성사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7번씩 고해성사를 했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스칼라 상타를 올라갔어요. 그리고 고행을 하면서 그리고 뭔가 피를 흘리면서 선행을 하면서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외쳤던 게 바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믿음이다. 무슨 면죄부니 무슨 성례 뭐니 그다음에 뭐 사제를 통해서니 아니면 교황의 통해서니 그런 개입은 전혀 필요 없다. 나 스스로 나 혼자 스스로 누가가 됐든지 내 스스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고 얘기했던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그 전에는 아무도 어떤 신자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누가 막아요? 사제들이 막았어요. 어딜 교회를 통해서 해야지. 교황님을 통해서 해야지. 어딜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뭘 어떻게 개인은. 이것을 깬 사람이 루터예요. 바로 1500년 전에 바울이 이걸 깼잖아요. 유대인들 앞에서.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 바울의 위대한 이 신앙을 로마 가톨릭이 1500년 동안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일깨워준 게 루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를. 이게 우리는 지금 흔하게 하는 말 같지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기독교의 진리를 사람들은 자꾸만 묻었어요. 살을 붙여요. 이 가톨릭은 살을 붙이길 좋아했어요. 여기에 사제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성인들이 껴요. 그다음에 교황이 들어가요. 성례전이 들어가요. 살을 붙여서 진짜 엑기스를 잃어버렸어요. 나 스스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영적인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영적인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1500년 동안 사람들은 교황님에게서 나오죠. 교회에서 나오죠. 그랬을 때 루터가 외쳤던 게 오직 성경 외에는 권위가 없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이다. 그리고 이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는 아무나 해석 못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 신부가 되려면은 라틴어를 잘해야 됩니다. 라틴어가 공용어예요. 그런데 루터가 그걸 깬 거예요. 무슨 라틴어냐? 독일어로 하겠다. 그래서 루터가 최초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언어학자예요. 번역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독일 모든 민중들에게 다 읽을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해석할 수 있다. 교황이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영적인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일독하신 분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이제 3주만 기다리시면 정말 멋있는 상이 있을 터인데 이것은 바로 루터 덕분이에요. 루터 덕분에 우리가 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가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가이드는 해줘요. 그러나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무슨 절대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의 가이드가 되는 것이지 교황 말씀처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내가 읽고 내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너무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내 스스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다. 교회는 여기서 위대한 말이 나와요. 의로운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의로운 죄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만든 게 루터예요. 다시 말해서 의인이면서 죄인인 게 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체성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데 하나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의인이면서 죄인인 인간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죄인이 완전한 의인으로 사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공동체고,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은혜를 담는 그릇에 불과한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마치 교황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이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곳이 교회이다. 이걸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핵심이 뭘까? 정말 삶의 핵심이 뭘까? 그것은 성과 속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위대한 정신이에요. 모두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성당 안에 있는 사제들은 거룩하고, 저 시장 바닥에서 물건 팔고 리어커 끌면서 폐지 줍는 그런 일들은 세속적이고, 이렇게 나누었던 그 사회인데 루터가 그걸 깼어요. 저 성당,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집전하는 사제나 저 시장 바닥에서 힘겹게 일하는 사람이나 전부 다 거룩하다. 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말을 했죠. 엎드려서 마루를 닦는 하녀나 보호자에 앉아있는 교황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인간일 뿐이다. 이게 종교개혁에 있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사상이에요. 그래서 높은 자 없고 낮은 자 없고, 귀한 자 없고 천한 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왜 위대하냐 했을 때, 오늘날의 민주사회, 오늘날의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엄청난 정신을 여기서 가져와요. 그 어느 누구도 독점해서는 안 돼요. 그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자랑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종교계에서 나온 게 바로 삼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그 누구도 높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권력을 잡아서 독점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 뜰 안에 있는 거룩한 자들이. 어마어마한 정신 아닙니까? 이러한 이 종교개혁,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성경의 정신이란 말이죠. 성경의 이 정신을 루터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만인 사제다. 목사만 사제가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교인들도 다 사제다. 나도 사제다. 그래서 집에서 설거지하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도 예배 드리면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어려움을 겪을까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요, 교회에서도 예배도 예배다 그러면 누가 싫어할까요?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제들이 싫어하죠. 그래도 교회 나와서 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 같지. 그런데 이것을 깬 거예요. 루터가 깬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아주 자기가 얼마나 결벽증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복음을 깨닫고 자유로워지고 나서 그가 파격적으로 행동했던 게 뭡니까? 결혼이잖아요. 42살에 16살 아래 수녀 폰 보라랑 결혼하지 않습니까? 수녀원에서 탈출한 여자예요. 그 당시에는 수녀원이 정말 엄청난 폭력의 그 장소였기 때문에 탈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탈출한 수녀와 함께 결혼해서
보란 듯이 자식 6인가 7 낳고 뭐 주변에서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저 도둑놈이라고. 도둑놈 뭐 막 할 때 루터가 무슨 소리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루터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비관적이었던 사람이 엄청나게 낙관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비난을 해도 그가 당당하게 결혼해서 자식 잘 낳고 살았어요. 그건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복음의 자유함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신교는 결혼 제도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오직 5가지를 외치잖아요. 오직 성경이 중요하다. 교황이 아니다. 전통이 아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솔라 피데,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세 번째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어떠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라시아, 은혜다. 그리고 네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다. 모든 구원의 핵심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성인이 무슨 뭐 프란시스니 도미니칸이니 어거스틴이니 필요 없어요. 교황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정신이 아주 중요하죠. 바로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얘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내용은 죽음이다. 그리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가 영광을 받았고 앞으로 너에게 영광을 주리라. 영광, 영광, 글로리아, 글로리아, 글로리아. 바로 5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정신. 결국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결국 성경에 깊이 보니까 모든 인간의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내가 미랄이 되어서 죽는 것도 왜 죽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사람을 추앙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이 정신 있는 사람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정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비굴하지 않아요. 쓸데없이 사람을 추앙하지 않아요. 사람을 추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개신교 정신에서, 그래서 우리가 무서울 것이 없이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의에 저항할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왜 저항 못합니까? 사람이 무서워서잖아요. 권력이 무서워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 엄청난 히틀러 같은 권력자도 결국에는 사람일 뿐이고 먼지같이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예요. 보네퍼처럼. 네가 뭐라고? 사람일 뿐이지. 네가 뭔데? 그 권력이라는 게 뭔데? 하고 무시하고 경시할 수 있는 정신이 이 종교개혁에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왜 네가 영광 받아? 네가 뭔데? 이걸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예수님의 말씀, 결국 글로리아 글로리아 투 데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 오늘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자유롭지 않으세요? 이 말씀 들으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종교개혁에 이걸 들으면 제 스스로가 너무나 목사가 된 걸 참 잘했다 생각해요. 본질을 아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1500년 동안 천주교는 그거를 몰랐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실 천주교는 그런 면에서 답답한 면이 있어요. 인간에게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권위 있어 보이죠.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영광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쓸데없이 사람을 따르거나 추앙하거나 쓸데없이 사람들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당당함 그리고 그 자신감, 그것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켰던 그 위대한 정신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바울에게서 나왔고, 그 바울의 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이 말씀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 영광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셨고, 오직 당신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신에 올곧이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자유함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말씀으로 살면서 죄인이지만 의롭다 인정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에게 큰 평화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손길들이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형통하며 주와 더불어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 영광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